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어디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사느냐 보다도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아리 골짜기에 가난한 집에서 살든 병든 모습으로 살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고달파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7교회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중에 이 버가모 교회는 터키 서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교회가 다 터키 서쪽에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 동쪽에 에게해가 있어요. 그리고 터키 서쪽에 이제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거기 섬이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게 섬이 많아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섬이 많을 거예요. 거기가. 그 섬이 많은 동쪽에, 그러니까 터키 서쪽에 7교회가 있어요. 그 순서가 남쪽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기아,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첫자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그 산이 많아가지고 그 산마다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 신전이 3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이 4개, 도합 7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BC 130년경부터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황제 숭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권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말은 권세 있는 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이 그 버가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권력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버가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로마의 통치를 철저하게 따르는 도시였습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총독은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거머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식민지 대리 통치자들은 다른 권리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형권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한테 데려갔더니 헤롯이 사형 선고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권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형권을 거머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총독을 검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을 휘두르는, 검을 가지고 법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검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검은 전쟁, 권세,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이 이 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사자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버가모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 총독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버가모 총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된 권세자고 심판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 마귀라고 할지라도 이 권세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욥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욥을 아무리 시험하고 못 살게 굴어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생명만큼은 손 하나 까딱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의 생명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버가모 총독처럼 내가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버가모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개념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버가모를 내려다봤는데 버가모를 보고 아신 게 있습니다. 3가지를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첫째는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3개,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이 4개, 도합 7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전으로 차고 넘쳤어요. 이런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곳에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믿는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만 황제숭배의 강요를 받았는데 이곳은 1년 내내 황제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버가모를 보시고 아셨던 것은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가모 총독이 앉은 자리는 마치 사탄의 권자와 같았습니다. 사탄이 왕과 총독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사 여탈권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런 무서운 데서 어떻게 삽니까? 자칫 잘못했다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런 데서. 그렇다고 이것을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임시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터전을 닫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터전을 삼고 집장만 하고 여기서 직장 마련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살기 싫다고 딴 데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삶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셨던 것은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마지막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왜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 온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버가모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버가모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금방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3층에서 예배드리다가 2층에서 예배드리면 이게 불편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것조차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3층이든 2층이든 뭐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런 조금의 환경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믿음의 기반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강한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 자기 부서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어질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않은 성도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절대 주님 안 붙잡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주님 붙잡으십니까? 주님이 택한 성도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버가모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는데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바는 바울이 개척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교회 지도자들을 거의 다 추방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민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다 추방을 했습니다. 제 동기도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중국에. 중국의 정책이에요. 지금 시진핑의 정책이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종교 믿는 거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거든요. 아편 먹으면 과거에 중국이 아편에 대해서 이게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이 종교도 아편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가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예. 이게 지상교회 현실이에요.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으면 목회자인 안디바를 죽지 않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죽게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를 그 고난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그의 형 가인에게 맞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알고 물으셨어요. 알고. 핏소리가 지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으면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을 때에 죽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았는데 이런 안디바의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던 것도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안디바의 죽음 역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디바는 왜 죽은 겁니까? 헛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은 겁니까? 버가모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바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이 땅을 휘집고 있다, 농간하고 있다, 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탄이 이 세상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안디바를 죽게 하셨습니다.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죽게 하셨대. 이걸 안다면 안디바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때 나를 살려주셔야죠. 왜 나를 죽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디바는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면 나를 살리셔야지. 왜 나를 죽여가지고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때 로마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감히 순교의 반열에 들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은 저 천국에 가 있는 안디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불렀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믿음이 좋지 못한데요, 열심도 별로 없는데요, 괜찮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안디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순교한 겁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안디바처럼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디바를 순교하게 했고 주님이 버가모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니까 사탄도 함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물줄도 주고, 흉내를 내요.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흉내를 못 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을 행합니다. 아무리 위선을 행해도 이것만큼은 위선으로 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왜 이것만큼은 위선으로는 못합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는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믿지고 장사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지고 장사를 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원수인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믿지는 장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사업가가 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뭐 정치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한글로 동그라미 있잖아요. 0만 딱 치면은 떠오르는 검색어 이태원이 딱 떠올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만 딱 치면 이태원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태원을 많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유튜브에다가 막 이태원 사건을 계속 올려요. 뉴스도 그렇고 막 히팅수를 올리면 돈을 벌어요. 돈을. 예. 죽은 사람을 통해 돈을 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그렇잖아요. 뉴스의 한 반 정도는 다 이태원이 다 이태원. 예.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막 경쟁하다시피 막 방송사마다 막 다 이태원이에요. 다 이태원 막. 인터넷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막 동그라미만 치면 다 이태원이에요. 다 이태원. 옛날하고는 달리 요즘은 그걸 보면 광고료를 받잖아요. 그래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건만 생기면 막 그걸 떠올려요. 포항에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도 그 물난리 났잖아요. 물난리 홍수 나가지고 막 주차장에 사람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래요. 그때도 피 딱 치면 그냥 포항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걸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히팅수 올려가지고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은 괴물이라 그랬어요. 괴물. 사람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갈대래요. 사람이 위대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괴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은 사람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 정도로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위선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위선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사람을 살립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원수를 살립니까? 이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왜? 위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뭘로 막겠어요? 뭘로?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것도 그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닙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순교하는 것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디바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순교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순교하고 여기 왔는데 저기 보니까 자연사인데 저 사람은 100세를 살다가 왔네. 근데 왜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까? 나는 못 박히고 불태워가지고. 이 안디바가요, 그 노새, 벌겋게 달군 노새 위에 던져져가지고 타서 죽었거든요. 예, 노새 위에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새 위에 던져져가지고 죽었어요, 안디바가. 나는 그렇게 뜨겁게 고통당하고 죽고 여기 왔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자는 듯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왔는데 왜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힐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더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순교한다 그러는데 저 친구는 순교도 안 하고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 한다니 이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힘으로 했다면 천국 가가지고 아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순교하고 왔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은 반열에 앉힙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순교는 꼭 죽어야만 순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교회 일하시다가 좀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 무거운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다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교회 일. 그런 게 순교예요. 그런 게. 그게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 일하다가 좀 다치고 피곤하고 그래도 교회 일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그런데 내 고집으로 내 본능으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본능을 넘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해야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이런 순교자가 영광의 도를 받고 주님 앞에 승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 순교할래.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함을 받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가모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순교까지 할 정도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어요. 순교자까지 배출했다니까요. 이 교회가.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모압 왕 발람에게 집에 가득히 보물을 채워주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이 보물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 보물을 줬어요. 보물을 갖다가 막 싸질러 와가지고 집안 가득히 보물을 제게 줬어요. 그리고는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내려다보고 하면서 막 저주를 했는데 입에서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막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또 축복이 나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 그래서 저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이 발람이 깨를 써가지고 모압 왕한테 아이고 저주는 안 되니까 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모압 여자들 쭉쭉빵빵한 아름다운 여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가지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음란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모압 여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진영에 와가지고 잔치를 벌여 술을 퍼마시고 막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신들의 절까지 했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어요. 이 발람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이 신전들의 일을 하는 여사제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 되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성행위를 했어요. 성행위. 몸을 팔았어요. 예. 이런 일에 버가모 성도들이 관여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버가모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이단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을 뜻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다. 사람이 범죄하면 몸의 죄를 범하는 거지 영에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부르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영에 짓는 죄가 아니고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다 천국 가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 같이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가 유부남인데 반주자랑 키스를 하다가 걸렸어요. 유부남이 아가씨하고 키스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해놨는데요. 뭐 하나님이 키스하도록 예정해놨대. 그런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 목사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 목사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행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승리하는데 월요일부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죄와 그냥 나뒹굴어서 살아요. 주일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하나님은 꾸도는 보리자루예요.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죽음의 광야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중직자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데 세상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퍼마시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버가모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발람과 니골라당을 이기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119편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뭐 옛날 사대부처럼 바늘로 뭐 허벅지 찌르면서 하면서 참아야지 이런다고 참아집니까?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16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속히 오셔가지고 싸운다 그럽니다. 원수 마귀가 대적해서 싸운다 그럽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필요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쾌락과 만족을 포기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흰 돌입니다. 흰 돌을 준대. 우리는 이 흰 돌을 준다 그러면 흰 돌이 뭔가 모르죠. 근데 그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흰 돌을 준다고 할 때 이 흰 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 이 흰 돌은 왕을 알인할 수 있는, 황제를 알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돌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든지 이 흰 돌을 딱 보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탁을 할 때, 어떤 큰 부탁을 할 때 흰 돌을 가져가 가지고 탁 내밀면서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흰 돌이에요. 이게 이 돌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받는 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돌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더 빛이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죄를 회개하고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으로 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